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곤 하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게 킵되질 않더라고요. 그냥 쭉 꾸준히 그게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지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떻든 성취했던 것이 이제 진정한 신념이나 열정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사실은 내가 이루었던 것들이 쭉 계속 꾸준히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 성취한다는 것, 이걸 또 다른 신앙 용어로 우리가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공하고 성취하고 하는데 꼭 어려움이 꼭 따르거든요. 고난이 따르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기도 합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꼭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꼭 따릅니다. 다 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인데, 죽은 사람 살려내는 일 정도는 그까짓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셨는데 별것 아닌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도깨비도 알 텐데 로또 당첨 번호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하셔요. 뭐든지 다 주었다고도 하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제가 몇 차례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딸을 납치를 한 거예요, 유괴범이. 그리고 100만 불을 내놔라 이러면 아버지가 100만 불을 주고 딸을 찾아온다는 건 딸이 100만 불보다 더 값어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께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물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말씀, 이 선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게 다 형통해야 되거든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배부르고 늘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데 남들은 상상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그래요.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저한테 하나님이 예를 들자면 돈을 한 1,000만 불 정도를 한꺼번에 그냥 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혼자 먹겠어요. 그냥 교회 짓고 IT 고아원 짓고 다 이런 데 쓰고 조금 먹겠지.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면서 하은자매랑 얘기했는데, 하은자매가 맨하탄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빙햄턴으로 지금 이제 8월 달에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구박해도 돼요. 어차피 갈 건데 못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맨하탄에 주시면 얼마나 좋게. 모든 것이 정말 하은자매 얘기대로 완벽한데 그게 내 뜻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데, 여러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하고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어요. 이리저리 돌려서 고생시키시고, 더 문제는 뭐냐면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좀 곤란한 것 같으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부활절을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정말 우리가 가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라면서 순환주일이라고도 하거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영광, 그 부활에는 꼭 십자가가 따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좋은 걸 누리고 사는 게 좋습니다. 사서 고생도 한다는데, 하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도들이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죄예요? 아니, 좋은 걸 누리면서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부활은 내 것인데, 부활은 영광인데 우리는 십자가는 내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유, 그건 내가 아니죠 라고 십자가를 손살에 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활은 어쨌든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지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절기 중에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의미 있고 큰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혹시 비중을 이야기하자면 부활이 결론이거든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결론이 부활이잖아요. 물론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지만 부활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시면, 혹시 마음에 스트러글 하는 일들이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려우시면 감사하세요. 그 십자가 같은 육체적 어려움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냥 평탄할 때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미우라야카 여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파야만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고난이 있어야만 만나는 하나님이 계셔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같이 그 교회를 섬기던 어떤 젊은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을 발견한 지 2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을 날이 언제쯤일까라는 걸 안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 손길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와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미국에 살면서 웬만한 경우 아니면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리지 핍박 때문에 못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 십자가 가족인 거예요. 기도 좀 하려면, 예배 좀 드리려면, 찬양 좀 하려면, 교회 일에 좀 봉사 좀 하려면 가족이 사탄이 되고 가족이 마귀가 될 때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십자가. 그럼 이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십자가거든요. 그런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대개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의 어려움이나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나는 고달픔,
이건 사실은 가장 작은 십자가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를 바로 믿어보려다가 지는 고난, 어려움이 십자가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애써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십자가인데,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적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 내가 말할 수 없이 그냥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늘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야기거든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을 묵으셨습니다. 베다니는 뭐 쉽게 얘기하면 30-40분? 그러면 가는 곳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루를 묵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네 집 나귀 하나 끌어와라 타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나귀 등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은 제자들 몰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큰 무리라고 표현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로는 목적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무 목적의식이나 동기 없이 그냥 사람들 틈에 끼어서 군중심리에서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 생각 없이 군중들 틈에 끼인 사람들은 자기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요.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전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 그냥 몰리는 것 뿐이지 아무 뜻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그냥 예수를 믿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중에는 이기적인 목적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목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기적으로 병 고치기 위해서, 좀 배 좀 부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는데 혹시 예수가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을 좀 밀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뭐 예배 자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하고 관계없이 남들을 섬기는 일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일, 그걸 뭐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는데 주님을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도 저분이 나를 위해서 뭘 좀 해줘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 뭐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나만 좀 편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찌꺼기 없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때묻지 않은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나를 내려놓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오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나 묵상을 하다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이타적인 신앙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무당굿 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내 필요를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내게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꼭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청년들 모임에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돈 많이 벌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그러나 나 혼자 먹고 사는 일은 큰 돈 같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가 전에 칼스타디 저희 교회가 있을 때 꼭 테러브로 공항을 지나가거든요. 거기 다 자가용 비행기들이 서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자가용 비행기를 꼭 한 대씩 갖고선 살게 하옵소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세스나기 같은 거는 싸더라고요. 뭐 한 2, 3만 불이면 중고도 사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제트기 같은 걸 타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할 수 있으면 좋은 음식 드시고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나 그만큼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도 없이 때로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의 뜻을 따르려고 행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희생을 드리겠다는 결단하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나는 나만 위해서 살아요? 주님은 그것도 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왜 나는 희생을 못하고, 나는 왜 나의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인색한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이어져 왔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순교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세상이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를 유혹하고 험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뿐이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정말 손가락질 받고 있거든요. 주의 뜻을 행하려고 따라야 되는데 내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섬기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웃기는 거죠. 저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열렬한 환영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렬한 환영이 다 진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환영이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으면서 내게 주시는 작은 은혜든 작은 복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돼요. 넘어집니다 그냥.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자신을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로 믿는 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아 왜요? 말로뿐이 아니고는 진심으로 믿어요. 진심으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지적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에요. 나 혼자의 믿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도 못 내고요. 혹시 성질내고 이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욕을 대신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참고 사세요. 신앙에 시련이 와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늘 우리가 억셉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오는 작은 어려움이나 아픔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믿음, 행하는 믿음,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하는 형통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없이 막힘없이 쭉 간다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 형통의 의미를 막 무슨 대로를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예수를 믿는데 그냥 대로를 가고 편안하게 가겠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세상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형통하게. 예수를 믿는 일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시련도 있기도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했던 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친 날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막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왕처럼 대우를 했는데 이 오늘이 지난 이후부터 고난으로 가셔요. 주님에게 있던 용기, 주님에게 있던 순종, 주님에게 있던 믿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주님을 맞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